우리 이제 말씀을 시작하면서 옆 사람과 함께 이렇게 한번 인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면서 삽시다. 네, 기도하면서 삽시다. 네. 오늘 말씀의 핵심 내용은 이제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까지는 이제 룻기, 그리고 사사기를 끝나고 룻기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제 사무엘상의 이야기를 보려고 하는데, 어떠한 책을 보든지 간에 제일 중요한 것은 아마 그 책에서 그래서 결국에는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는가, 핵심 내용, 핵심 주제가 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 동안 우리가 얘기했었던 사사기와 룻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봤던 사사기, 이 사사기의 핵심 주제, 그래서 결국 사사기는 뭘 얘기하고자 했는가에 대해서 짧게 한 문장으로 이야기를 해보자면, 여러분도 다 기억하시겠지만 하나님을 떠난 사람, 하나님을 떠난 민족, 결국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이 없는 그 사람의 인생, 하나님의 이름이 없는 그 인간의 인생은 어떻게 죄의 사이클 안에서 죄에 허덕이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룻기는 그 문제에 대한 대답으로 우리가 그렇게 죄의 사이클을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그리고 그 세상이 그렇게 혼란하고 혼탁하고 패역한 시대였지만, 그러한 패역한 시대, 혼란한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하시고 다윗이라는 사람, 다윗이라는 왕을 준비하셔서 사사기에서 끝맺음했던 그 말, 그 시대에 왕이 없었으므로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라는 그 질문,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룻기를 통해서 대답하신다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럼 이제 이 사사기와 룻기, 그 다음에 있는 사무엘이라는 책은 어떠한 책일까요? 사무엘이라는 책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사무엘이라는 책도 그 룻기와 크게 다르지 않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룻기가 이제 혼란하고 그 혼탁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하셨느냐, 그거에 대한 답을 알려주었다라면은 사무엘도 똑같이 혼란하고 혼탁한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가,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에 대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이 사무엘서가 시작하는 그 배경, 바로 혼란하고 혼탁한 그 시대가 언제일까요? 혼란하고 혼탁하던 시대. 네, 사사기입니다. 여기서 말씀해 주신데 그 사사 시대를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무엘상이 시작하고 있는 그 사무엘장 1장이 시작하고 있는 그 시기 또한 사사기 시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상을 시작하는 그 시기, 사사시대에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해 나가시고 그 내용들이 이제 진행이 되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제 사무엘서를 계속 보면 알게 되겠지만, 사무엘서에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요청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주변 이스라엘 민족과 주변 나라들과 똑같이 우리에게도 안정된 인간 왕을 달라라고 이제 말씀을 요구를 합니다. 하지만 사무엘서가 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말은 너희들이 원하는 그 인간 왕, 그 왕정이라고 하는 그 시스템, 그것을 너희가 믿고 있지만 그것조차도 충분히 실패한다. 하지만 그 실패할 가능성이 있는, 충분히 실패하고도 남을 그 시스템, 인간 왕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지 지켜보아라 라는 것을 말하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맥락 안에서 이제 사무엘서를 보게 되면은 첫 번째 사무엘과 두 번째 사울, 그리고 세 번째 다윗이란 이 세 명의 인물을 중심으로 전개되어 가는 것이 바로 이 사무엘서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사무엘서는 인간은 끊임없이 인간의 왕, 인간이 눈에 보이는 안정적이라고 생각하는 그 왕을 세우려고 하지만 결국 그 왕은 실패한다. 그리고 참된 왕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 참된 왕이 계획하신 영원하신 왕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시는 것,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바로 이 사무엘서의 핵심 내용입니다. 자, 그럼 이제 제가 얘기했던 이 사무엘서 이 핵심 내용을 다, 이게 바로 사무엘상과 사무엘하 처음부터 끝까지의 모든 내용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끝내긴 아쉬우니까. 네. 지난주에 보았던 저기 지금 굉장히 아쉬워하시는데, 지난주에 보았던 룻기와 오늘부터 시작하는 이제 사무엘상의 시기를 조금만 비교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그 시기상으로는 룻기가 조금 앞섭니다. 둘 다 똑같이 사사시대라는 배경을 공유하고 있지만 시대를 조금만 비교를 해보자면 아주 근소한 차이로 룻기가 조금 앞섭니다. 비유를 하자면은 마치 드라마 1화 룻기가 끝나고 바로 그 다음 주에 드라마 2화 사무엘상 딱 시작하는 정도로 완전히 그냥 근접한 수준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제 사무엘서를 보면은 사무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소년 다윗을 찾아서 그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집으로 찾아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다윗을 찾아서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기름을 붓죠. 그럼 이제 다윗의 족보를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아버지는 이제 사막에 나와 있듯이 이새인 거죠. 그리고 이새의 아버지가 오벳, 그리고 오벳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바로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룻과 보아스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들을 모두 종합해 보자면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 증조 할머니가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룻과 보아스인 겁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다윗을 찾으러 갔을 때가 이새의 집을 갔다라고 했으니 이새와 사무엘은 동시대 사람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대상으로 보면은 사사기 마지막 후반부에 룻기가 나오고 그 룻기 바로 뒤에 이어서 나오는 게 사무엘상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서는 혼란하고 그 혼탁한 사사의 시대에 사울 왕, 다윗 왕, 그 왕정으로 넘어가는 사사기의 마지막, 그리고 왕정을 시작하는 그 전환기를 맞이하는 책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것 이외에도 제가 계속 이제 사무엘서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무엘상, 사무엘하가 아니라 사무엘서라고 얘기하는데 왜 이게 사무엘서라고 얘기하냐면 결국 옛날에는 사무엘상과 사무엘하가 한 권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왜 상권과 하권으로 나누어졌는지 뭐 이런 것들 소소한 배경들까지 다 설명을 하면은 이제 저의 지난 설교가 생각이 나시겠죠. 한 45분, 50분 그렇게 갈 것 같으니까 이런 소소한 배경들은 궁금하시면은 이제 예배 끝나고 나가시다가 저에게 오시면 제가 대답을 해드리는 걸로 하고 이 정도만 이야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1장을 시작하면서 그 룻기처럼 한 가정이 조명이 됩니다. 바로 엘가나라는 사람의 가정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 엘가나에게 2명의 아내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가 바로 한나, 그리고 두 번째가 브닌나라는 사람입니다. 누가 첫 번째 아내이고 두 번째 아내인지는 뭐 성경에서 명확하게 명시를 하고 있지 않아서 모르니까. 하지만 우리가 유추를 해보자라고 하면은 첫 번째 처가 한나, 두 번째가 브닌나라고 우리가 유추를 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 성경책에 한나 이름이 먼저 나왔다라는 것도 있고, 그리고 뭐 엘가나가 브닌나보다 한나를 더 많이 사랑해서 분깃을 2배나 더 줬다라는 내용도 있고, 뭐 이런 것들 말고도 고대 근동 그 시대의 문화를 보자면은 보통 첫 번째 아내를 맞이한 다음에 아이를 낳지 못하면, 그 가정의 대를 잇지 못하면 두 번째 아내를 맞이하는 풍습이 대단히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풍습이 우리나라의 뭐 조선시대에도 있었죠. 그러한 풍습을 이제 우리가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나의 태를 일부러 닫으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나가 자녀를 낳지 못하게 했다라고 이제 적혀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성으로 보면은 높은 확률로 브닌나가 후처든 첩이든 이 두 번째 아내이지 않았을까 하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한 집안에 아내가 둘일 경우에 가장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 있죠. 그 조선시대 사극이나 이런 걸 많이 보면은 이제 나와 있습니다. 바로 중전마마가 아이를 낳지 못하고 후궁이나 그 첩이 아이를 낳으면 나타나는 집안의 문제, 바로 그 후궁이 떵떵거리면서 중전을 못 살게 굴고 막 팍팍 긁고 바가지를, 이런 모습들을 이제 볼 수 있는데, 오늘 이 엘가나의 가정에서도 이런 모습이 보입니다. 두 번째 아내인 이 브닌나는 한나랑 달리 여러 명의 자녀를 낳은 것으로 보입니다. 4절 말씀에 보면은 엘가나가 분깃을 나눌 때 브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보아서 모든 자녀라고 하는 걸 봐서 자녀가 일단 2명 이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몇 명인지 모르니까 최대한 많이 한번 유출해보자라고 해서 유출을 해보면은 8절 말씀에 내가 10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라는 그 남편 엘가나의 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많게 인원을 유추해보면은 자녀를 10명까지도 낳았지 않았을까라고도 유추를 해볼 수 있는 겁니다. 뭐 어디까지나 이거는 추론이니까. 일단은 확실한 건 브닌나가 자녀를 굉장히 많이 낳은 것 같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러한 첩이 본처를 못 살게 구는 이런 모습들, 오늘 말씀에서도 똑같이 보입니다. 엘가나가 그 온 집안의 모든 사람들을 데리고 매년 실로라는 곳으로 이제 제사를 드리러 올라갑니다. 그 제사를 드리러 올라갈 때 이제 브닌나가 한나의 바가지를 막 팍팍 긁는 겁니다. 너 애도 못 낳고 여기 왜 있는 거야? 이러면서 이제 팍팍 긁습니다. 그럴 때마다 한나가 이제 성경에서 나오기를 격분하면서 울면서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식음을 전폐하고 있는 마누라 와이프한테 가서 이 철없는 남편, 눈치 없는 남편 엘가나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보, 왜 울어? 왜 그렇게 슬퍼하고 있는 거야? 쟤 그래봤자 첩이잖아, 두 번째잖아. 당신이 본처잖아. 왜 그렇게 울고 있어? 그리고 쟤한테 있는 10명의 아들보다 나 한 명이 더 낫잖아. 왜 그거 가지고 울고 있어? 울지 마, 슬퍼하지 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요즘 같은 시기에 그런 말 했으면 아마 등짝을 맞아도 몇 번을 더 맞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러한 엘가나, 말로만 그런 게 아니라 엘가나가 실제로 그 한나에게 인간적인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브닌나보다 더 많이 사랑을 했고 분깃도 2배나 더 줬고 이런 뭐 인간적인 위로도 해줬고.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거는 엘가나의 그 진심 어린 사랑, 인간적인 위로조차도 한나의 근원적인 고통, 근본적인 그 울분을 해결할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한나가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한나는 그렇게 격분하고 분개하고 슬픈 그 감정, 억울한 그 감정, 그것들을 토해내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이 정말 대단합니다. 만약에 뭐 제가 여자는 아니지만 제가 한나의 상황, 한나라고 생각을 하고 빙의를 해서 기도하면은 저는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러십니까?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에게 아들을 낳지 못하게 하시고, 저 브닌나, 저 여자는 아들을 그렇게 많이 낳아가지고 왜 매년 나를 그렇게 못 살게 괴롭히시고, 진짜 나 쟤 때문에 죽을 것 같이 너무 힘들어요. 나한테 진짜 아들 좀 주세요. 그래서 그 아들로 브닌나, 저 여자의 콧대를 납작하게 눌러주고 싶습니다. 복수하고 싶어요. 제발 나의 그 울분과 나의 격분함과 나의 애통함을 제발 좀 들어주십시오. 나에게 아들을 주세요. 그래서 저 브닌나, 저 여자를 내가 꼭 이기고 싶습니다. 저 여자에게 복수하고 싶습니다 라고 저는 기도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떠셨을 것 같으십니까? 이렇게 뭐 지금은 일부 다처제가 아니니까,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이었다라고 한다면 저와 다른 기도를 하셨을까요? 저와 비슷하지 않으셨을까라고 저는 한번 감히 추측을 해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11절을 보면은 한나의 기도는 다릅니다. 한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이게 어떤 기도인 것처럼 보이십니까? 우리가 익숙한 이 문장이 있죠.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았다, 머리를 자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기도. 네, 나실인의 기도, 서원 기도입니다. 삼손이 했던 그것, 머리를 자르지 않는 것. 나실인이라고 하는 게 사실 굉장히 조건이 되게 많습니다. 엄격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머리를 자르지 않아야 되고, 그리고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아야 되고,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하지 않아야 되고, 시체 이런 것들 만지면 안 되고, 그리고 포도주, 독주를 마시면 안 되고, 심지어 포도주만 마시면 안 되냐가 아니라 포도씨, 포도 껍질, 포도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되게 엄청나게 많은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조건들을 다 지켜 행하는 나실인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의 자녀로 봉헌하겠습니다라는 것이 바로 한나의 기도인 겁니다. 그러니까 한나는 자신의 분노, 자신의 복수 이런 그런 것들을 위해서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구합니다. 나의 이 울분과 격분 속에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구합니다라는 하나님의 종으로 바치는 서원 기도로, 거룩한 기도로 승화시킨 겁니다. 이러한 지극히 개인적인 한풀이 복수가 아닌 공적인 서원, 거룩한 기도로 승화시킨 겁니다. 이러한 장면에서 정작 그 제사장이라고 하는 엘리는 한나가 애통하면서 기도하고 있음을 알지 못합니다. 한나가 기도하면서 이제 막 애통하면서 기도하고 있을 때 엘리는 한나를 향해서 술주정한다라고 얘기하면서 너 포도주를 끊어라. 네 술 좀 먹지 마라. 너 술 취해 있는 거 너 술 취하지 마라라고 이야기하면서 비난합니다. 그 당시에 이러한 엘리의 모습이 당시 사사기 마지막 시대에 제사장의 엘리조차도 한 사람의 여자가 애통하면서 기도하는 것과 술 취해 있다라는 것을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영적으로 둔감해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제사장인 그 사람마저도, 제사장인 엘리마저도 영적으로 무지하고 둔감해 있는 그 상황일 텐데 백성들은 오죽했을까요? 그러한 시대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나는 애통하는 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한나가 나는 취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슬픔과 격분함으로 하나님께 토로하면서 기도한 것입니다 라고 말하자 엘리 제사장은 평안히 돌아가라. 너가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돌아온 한나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사무엘을 낳았고, 그렇게 낳게 된 사무엘은 나실인의 서원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봉헌되는, 올려드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무엘은 이제 우리가 앞서 나중에 또 보면서 알게 되겠지만 대제사장인 엘리의 손에서 커나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지막 사사이자 이스라엘 왕정 시대의 첫 번째 선지자로 사용받게 되면서 이스라엘의 첫 왕인 사울을 세우고 두 번째 왕인 다윗도 세우는 선지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분노, 화남, 격분함, 울분함, 애통함을 그대로 표출하지 않고 하나님 뜻에 합당한 거룩한 기도로 올린 사람 한나. 그 한나의 기도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새로운 선지자, 첫 번째 선지자를 얻고, 그리고 사사 시대에서 왕정 시대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왕을 세우는 시대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을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보통의 말씀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메시지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고통과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정말로 힘듦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기도하면 그것에 대해서 다 응답하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고통 중에 있더라도 여러분 무릎 꿇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다 듣고 계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내용이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그 내용도 맞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러한 메시지가 아니라
조금 다른 측면에서 이 이야기를 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 사무엘상이 시작하는 시대가 사사시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없어서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혼란하고 혼탁하던 패역한 시대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심지어는 오늘의 말씀에서 보았듯이 그 대제사장인 엘리마저도 영적으로 둔감하여서 애통하면서 하는 기도와 술주정을 오해하면서 분간하지 못할 정도로 정말 소망 없던 그런 시대처럼 보입니다. 그러한 시대를 마무리하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왕으로 세우는 시대로 넘어가는 것이 바로 오늘 이 한나의 기도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이렇게 악한 시대, 패역한 시대, 혼란한 시대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멈추신 적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절망의 시대 속에서 당신의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대표적인 예시로는 소돔과 고모라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정말로 음란하고 어지럽고 혼란했던 그 도시에서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롯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죄악이 가득해서 정말로 의인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물로 이 세상을 다 쓸어버리겠다라고 하셨던 그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노아라는 한 사람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어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혼탁한 시대, 혼란한 시대, 어느 시대든지 간에 그 시대가 얼마나 악하고 추악하고 더럽고 혼란하였든지와는 관계없이 언제나 남은 자 단 한 사람, 그 사람을 찾고 계셨고 그 사람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언제나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해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그 단 한 사람, 남은 자가 바로 한나였음을 보여줍니다. 그럼 그 남은 자, 기도하는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혼란하고 혼탁하고 여호와를 알지 못했던 그 시대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도했던 그 한나 단 한 사람, 그 사람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막 혁명을 하고 거창하게 들고 일어나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여호와를 기억해라라고 외치면서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그냥 그 사람이 했던 거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통, 격분, 울분, 그것들을 모두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겁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고통과 억울함과 울분을 그대로 표출해내고 완전히 그렇게 토해내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맞는 거룩한 기도로 승화시키는 그 일, 그것을 했던 겁니다. 그 한 사람의 기도, 남은 자의 그 기도, 자신의 고통을 품고 그것을 감내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온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은 사사시대를 마감시키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다윗 왕조, 그 왕의 시대로 나아가는 역사의 전환점을 시작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은 그 단 한 사람, 그 한 사람의 기도, 그 한나의 기도가 바로 사무엘을 낳았고 그 사무엘은 다윗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한나의 기도가 마침내 완성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한나처럼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계획 안에 참여하는 그러한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떠한 시대인가요? 다들 이야기합니다. 지금 시대가 많이 악하다, 혼란하다, 혼탁하다, 마지막 때다, 교회가 위기이고 음란하고 어지럽고 패역한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하루 이틀 얘기한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혼란한 시대, 혼탁한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 크리스찬으로서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요. So what? 그래서 죄악이 가득하고 혼란한 시대, 혼탁한 시대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데 So what? 그래서 뭘 어쩌자는 겁니까?
세상이 악하다고 절망하고 교회가 위기라고 비판하고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이 세상은 악한 시대야. 악한 세대야. 악한 시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것에 서로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런 자리에 머무르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있을 때, 우리가 그 시대를 살아갈 때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한 시대 가운데 사사시대와 같은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 남은 자 한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를 이어가실 줄 믿습니다. 그 고통을 끌어안고 하나님, 이 시대에서 하나님 뜻하신 바는 무엇입니까?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방향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 가운데서, 이 시대 가운데서 악하고 음란하고 패역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어지럽다라고 말하는 이 세상, 이 시대, 지금 이 가운데서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믿는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한나의 그 거룩한 기도를 내 입으로 하기 원합니다. 내가 지금 많이 힘들고 어렵고 내가 원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고 정말 애통하지만 그것들을 버리고 가는 것이 아닌 나의 고민, 나의 슬픔, 격분을 모두 다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로 합니다. 그렇게 무릎 꿇기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남은 자 한 사람이 되었을 때 그런 하나님의 뜻에 맞는 거룩한 기도를 올려드릴 때 나라와 민족과 우리 교회와 공동체와 그런 역사 가운데서 그리고 나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계획하심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